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생활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활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선한 목자 이 그림을 옆에 두고 하는 이유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어린 양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차이는 뭐냐면은, 육적 이스라엘은 나의 주어진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을 것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 꼴로 사는데 무슨 놈의 행복자냐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데서부터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 이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새 사람은 바로 뭐냐, 육신은 입었으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게 했던 그 이유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어린 양이 바로 육체는 입었으되 육체대로 살지 않고 허락하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 주신 말씀에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제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걱정하실 문제지. 왜?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설교 전에 설교 때마다 이 그림을 내 옆에 두고 하는 이유는, 성경 구절을 설령 여러분이 잊었다 하더라도 이 그림을 본 영상은 남아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내게 전개되는 모든 문제는 내가 걱정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요 사람이 되고 나면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그 상황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신 말씀에 이에 불문하고 아멘하고 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생활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신자들마다 각기 다른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칭찬을 받은 믿음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신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극심한 경쟁과 좌절과 상처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행복해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직장까지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삶에 부족한 2%가 부족한 허전함을 느끼며 살았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를 보고자 하여 나아갔지만은 막상 모여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키가 적고 하니까 도저히 그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까이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오시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동안 정말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왜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이 한순간에 채워지고 남아버렸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늘 그 부족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왠지 모르고 제 사람에게는 삶의 기쁨도 없고, 본인 자신도 영문 모르는 그런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는요, 즉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고요, 또 만일 남의 것에 토색한, 즉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주는 자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지금까지는 긁어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속여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기쁨이 이 속에서부터 충족되어지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내놓아라 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본인이 자원하여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내놓겠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제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마음의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니까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 아니 몇 대에 걸쳐서 교회를 다녀도 혹은 목회자가 되고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우리 주위에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사울의 군대를 능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 거인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 숨을 죽이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심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그가 기가 끊긴 이스라엘 군은 지죽은 듯 아무 대꾸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적장 골리앗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그들 앞에 소년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투에 참여한 세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온 소년에 불과했으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열국과 같이 왕을 세운 이유가 이런 전쟁 시에 적장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사울왕은 자기 사명도 망각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나서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줄 것을 기대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소년 다윗은 사울이 고작 입혀준 갑옷과 투구까지 벗어 던진 채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만을 손에 쥐고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고 물맷돌을 힘껏 던져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역시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함에 대해서 사울왕도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으니 소년 다윗만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고 나섰으니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 말은 다윗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는 정말 실현할 수 없는 황당한 용기이고 확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왕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했으나 그 문제에 대하는 두 사람의 마음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골리앗이 두려웠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믿음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도 상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적들을 두려워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인이라고 하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자기 경험 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토록 침묵하고 계셨던 이유였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믿음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봄에 꽃샘 추위가 닥쳐왔을 때 날씨가 매섭다고 해서 새 학기를 다시 겨울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온과 상관없이
봄을 기다리고 새 학기를 준비합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원칙에 따라 봄은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담대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어린이들이 걱정과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믿음은 더욱 커지고 반대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궁극적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또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현재도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살아왔다는 이름은 가졌으되 죽은 믿음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시험은 그 믿음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시련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환경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고 있는 일이 자기의 계획대로 잘 되고 생활이 평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사랑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아버지에게 야단 맞고서는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며 가출하는 학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어려운 시련으로, 나쁜 생각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품으로, 세상 유혹으로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법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가 믿음으로만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든지 죄사함을 통해서 신자가 누리는 내적인 평안이라든지 질병의 치유하심, 기도 응답, 승리에 대한 확신, 축복에 대한 확신 등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지하게 말씀 양육을 받는다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통한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서 평안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기도 응답에 관한 믿음은 없고, 또 어떤 성도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와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극히 제한적으로